신명기 6장을 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야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이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고난의 길을 더 걷게 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더 안타까운 거는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곧 들어가는 땅이에요. 내일이면. 그런데 40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고난의 여정을 또다시 걷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아니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방에 모든 우상신들이 가득한 거 가서 같이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았던 고통 속에 살았던 나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대열에 서가지고 2, 3질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여정까지 이게 영세전에 계획된 것들이 시대에 나타나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선봉자로 선 겁니다. 모델로 증인으로 선봉자로. 이제 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두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응? 뭐 상처, 시험, 갈등, 뭐 여러 가지 막 현실적인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곧 들어가게 돼요. 곧 들어가는 날. 40년 뺑뺑 돌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여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양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그 족속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 땅에 내가 맹세코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와서 정탐으로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걸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그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철벽 같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우리 지금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지쳐 있느냐. 아이들과 여자들이 거 못 들어간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에게 막 돌까지 던지려고 하면서 대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현실 쳐다보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하나님 우리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게. 그래가지고 40년 광야길을 다시 걷게 한 겁니다. 그 광야의 마지막 교훈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모르고 가면은 큰일 나니까 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알고 가야 되거든요. 알고. 미리 하나님께 보고 가야 되고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죠. 지금 큰 교단에 목사들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때 당시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이렇게 천지 만물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창조의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영광을 나타내고 살도록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카이스트 같은 나온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이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이제 원죄 사건이거든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가 온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게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6장 뭐죠? 이건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무당이 접신돼 가지고 귀신 들려 가지고 점을 치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사단에 완전히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긴 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물질 중심이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밖에 몰라. 홍수가 나서 쓸어갈 때까지도 여기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완전 사단의 종이 돼서 창세기 11장이 뭐지요? 바벨탑 사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저 하나 꼭대기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다가 바벨탑은 뭐죠? 산산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창세기에 네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여자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명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개인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고 야곱에게 각인돼서 요셉은 아예 그냥 237 선교에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인간의 창조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인생 문제가 에덴 동에서 시작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 세계 선교의 언약. 이게 창세기에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금 이 시대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 아예. 그리고 심지어는 유아살해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데 뭔 말씀을 했느냐면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바로에게도 이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 사람 처직이고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 저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보내라고 그 가라는 얘기가 그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 이거죠. 지명수배가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거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면 이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그래. 왜 이유 없어야 되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전달을 했는데 양피 발랐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절 46절에서 애굽에 섬기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10가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실은 10가지 기적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이 여기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완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절기 나오잖아요. 뭐죠?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수장절. 양피 발랐을 때 6월절은 이 구원을 말하는 거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거는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마치고 저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배경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언약궤 사건. 이게 이제 잊지 말라는 얘기죠. 언약궤가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들었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이제 돌판에 10계명이 이 안에 딱 들어있거든요.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라고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 매출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지팡이가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는 가운데 막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돌판 이거는 10계명인데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이거를 언약궤 속에. 그리고 모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딱 치고요. 모든 창문을 성막을 향해서 딱 이렇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얘기. 성소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막 중심. 내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막은 이동하니까 성막이지 성전 중심. 여기 이제 세 가지 뜰을 갖춘.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특히 여러분은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에는 근본에서부터 인간의 근본과 인생 문제의 근본이고 모든 걸 회복하는 확실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놓쳐가지고 노예로 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서 마침내 세계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신다. 그럼 여기 레위기는 뭐지요? 여긴 제사가 많이 나와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때 당시에 제사지만 여기 예배거든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전도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렘넌트들이 2, 3, 7, 5천 정도 살린 미래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우는 건데, 지금 이 예배가 없으면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일에 아주 전무할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이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노가다 판에 가가지고 맨날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를 위해서 늘 이제 24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을 11지파에만 다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했다니까. 그럼 12지파가 나눠 가져야 땅을 11지파가 가졌으니까 11지파에서는 레위 지파의 땅을 몫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10의 1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의 기원입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은 가서 일을 하니까 일한 거에 10의 1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레위 지파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일을 전무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 그러니까 땅을 안 준 거예요. 그 땅을 11지파가 나누어 가졌으니까 한 지파씩 10의 1을 내놔야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의 1조의 기원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인 제사장, 이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똑같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적 직분을 모든 성도들이 위임을 받은 것이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이걸 위임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대사 삼중직을 위임받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적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신부한테 자기들 뭐 재직 모든 걸 다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한테 꼼짝을 못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막바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한테 와서 다 고백할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적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는 막바로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목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고, 그거는 레위 지파의 그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민수기. 이게 이제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의 수.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여정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세금하는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12지파 70인 장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다음 뭐죠?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세순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서 40년 동안 처음 출애굽한 그 백성 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거기서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언약의 백성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아시겠죠? 그 얘기고,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어제 여러분들 그 이 핵심 메시지를 집에서 다 들었어요?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들으신 분. 그 이제 핵심 같은 거 메시지 안 듣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어디 보니까 푸드 트럭 만들어 놓고선 막 사람들 막 청주시에서 하면 다 나왔더라고 보니. 근데 이제 어제 그 오후에 아이들이 이제 그 이렇게 이번에 그 전도지 나왔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거길 이렇게 갔는데 사진 어제 찍은 거 이래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전도지 돌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진에 딱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딱 이렇게 이 행복한 편지라고 딱 주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딱 이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나 그래 애들이 그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이걸 전하는데 그 이번에 또 뭐 뭔 역사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른들이 그 봤는데 그 표정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야, 그리고 이걸 담대히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명기 뭐지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각인시켜라.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키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애굽에 이끌어내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무화과, 네가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집과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게 될 거다. 그때 거기 들어가서 딴짓 안 하도록 지금 각인을 시키는데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저 문설주의 이마에, 야, 난 오늘 이거 읽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완전 다른 것이 눈꼽만큼 못 들어가도록 완전 세팅을 딱 시키라는 거지. 오늘 그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의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하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각인시키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큰 틀에서는 예언 성취 완성. 우리는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락방 전도운동 대열에 서서 앞으로 237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큰 그 여정의 역사를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도록 해요. 뿌리.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면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도 이게 이제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뿌리가 안 내리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래서 다음 2080 시대에 영적인 큰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렘넌트들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이 복음의 이 빛을 가진 이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 뒤에 불을 딱 끄면 여기 좀 캄캄하거든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그랬죠.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 가지고 왕들과 나라가 와서 네게 엎드려 절하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파수꾼의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로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그 뭐 바깥에 나가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새소리 잡소리 막 들릴 텐데 전혀 영향받지 않고 언약의 말씀이 딱 각인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딱 하는 거거든요. 절대 망대로 세우는. 자, 그래서 이 답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망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누리고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갑니다.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릴 때 각인된 건 평생 간다 그 말이거든. 세상 말로. 그 다음에 뭐지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그 예배, 그렇죠? 집중.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집중을 지속 반복을 하는데도, 야, 이게요,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얘들 상태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 상태 가지고 세계나가 승리할 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은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어디서 뿌리 내리면 현장 가서 뿌리를 내요. 예를 들어 내가 상처가 많이 있고 막 불신앙 원망 막 이래가지고 현장 딱 가보세요. 그게 바로 현장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막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막 감사 찬양 막 이래가지고 딱 가보세요. 그 현장 분위기 싹 달라집니다. 내가. 각인된 게 현장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대를 감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죠.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체질이 뭐지요?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면 24.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24.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은 늘 생각이 24 마약이에요. 도박하는 사람은 늘 도박이고, 낚시에 미친 사람은 늘 24 낚시에 꽂혀 있거든요. 앞에 이 복음과 언약이 각인 뿌리 되는 사람 24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루어지고 영혼의 작품을 남는 것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24가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이 집중을 왜 하느냐? 24. 그럼 뭐지요? 이 체질이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
그 유빈이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이래 와서 이렇게 통화를 해 그래 들었는데, 난 쟤한테 많이 배워요. 그러더니 선생님 많이 배운다는 거야. 우연히 말하는 거 이래 속에서 쟤는 이미 세계관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지들 또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 유빈이한테 많이 배운다는 거. 말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아주 놀랍다는 거지. 이게 그 뭐 매일 밤에 잘 때 그 공동의 성경 거 계속 듣고 자지.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래 들으면 내가 또 깜짝 놀란다니. 왜냐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미 적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물론 뭐 아이들 하는 거 이래 보면 별거 아니고, 이게 지금 각인 불이 체질되면 세계화되어지는 그날이 올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알겠죠? 치유 서밋인데 24 시스템을 갖춘,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첫 만남 마지막 영원한 만남 확정된 미션을 주는 거 24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그 핵심 보면은 그 렘넌트 성공한 아이들 나오잖아요. 나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망대들이 전 세계 쫙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딱 감당한 절대로 무너지는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뭐 흑암은 뭐 완전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이 축복을 미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교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현실, 자신, 환경, 사람, 사탄에 속지 않도록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이 사람들 5천 종족 살리는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세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정을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선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